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단기 선교가 지난주에 확정됐습니다. 9월 21일부터 한 주간 태국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혹시 더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단기 선교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로 다니지만 사람에게만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길이 있고요, 바다도 길이 있고요, 심지어는 태풍도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기러기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그 길로 간대요. 물고기들도 항상 다니는 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고기 어항 그 고기 잡는 분들이 레이더로다가 물고기 다니는 길에 이제 그물을 치겠죠. 태풍도 길을 예상하죠. 그래서 몇 월 며칠에는 어디를 가려고 어디를 갈 거고,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가끔 기압에 따라서 변해도 역시 태풍의 길이 있어요. 태풍도 여러분 유익한 거랍니다. 태풍이 안 불면 그 해에 흉작이 온대요. 그리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바닷속을 한번 뒤집어서 바다가 정화가 되고 바다 밑에까지 산소가 들어가서 바다 밑에 살아가는, 깊은 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상수를 공급받는다고 그럽니다. 태풍은 그냥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바람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모든 것은 다 길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움직인 겁니다.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라는 건 편한 거죠. 항상 기러기들은 조상 대대로 다니던 길을 다니면 돼요. 물고기도 다니던 길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동물도 움직이고 그 길로 움직이는데, 자연도 수천 년 동안 만드신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유독 사람만은 수천 년 동안의 길을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 길이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누구도 찾지 못하는 게 사람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인지 계속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이 죽었지만 죽었다 돌아온 사람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없으니 지금도 죽기 전에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죽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후에는 무엇이 이루어질까? 동물도 자연도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로 가는데,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본능이라고 하죠. 오직 사람만, 인간은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며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정해서 갑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가요. 근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처럼 우리의 인생이 프로그램화되었다면, 그럼 우리에게는요,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냥 동물처럼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뿐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본능대로 프로그램 되는 대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해 가고 거기서 얻어진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또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이 간다는 겁니다. 나침판을 보고 가면 되겠지요. 네, 여기까지 봐야지. 안 넘겼어. 아까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길이 인간의 길. 나침판을 보고 왼쪽 길을 갈지 오른쪽 길을 갈지 선택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바로 부모라고 하는 나침판을, 지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는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으니 너도 이 길을 걸어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없는 것을 찾아서라도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를 한번 제가 볼게요.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살 때는요, 4살 때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4살짜리 아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7살 때는 우리 아빠는 참 아는 게 많다. 8살 때는 이제 학교에 입학했죠. 와, 선생님도 아는 게 많네. 선생님하고 아빠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 12살 4학년 때 되면 이제 아빠가 선생님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는 나이가 된답니다. 아빠는 선생님보다 모르는 게 많아. 6학년 사춘기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살이 돼서 졸업할 때 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이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기성세대 차이가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있어서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의 청년의 때를 모른다. 이제 30살이 됩니다. 결혼할 때쯤 되건 혹은 결혼 초창기가 되면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린대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를 뒤져보니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일리가 있기는 해. 그럴 수 있었겠다.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한대요. 40살이 돼서 아버지를 떠올릴 때 되면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이제 40이 되면 아버지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답니다. 50살이 되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많아도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야. 내 나이 50대, 우리 아버지 50대를 떠올리는 거죠. 참 그래도 어려운 삶 속에서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 60세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버지 그립다.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셨다면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깨닫는 건 60이 돼야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사춘기 때는 우리 아버지 뭐 진짜 싫고 막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안 따르고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 부모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냐면 부모가 옳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날 사랑해주고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부모는 부모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놔놓고 버렸어도, 여러분에게 어떤 모진 학대를 했어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법이다. 억울합니다. 아니, 억울할 거 없어.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대. 이게 첫 계명이래. 뭐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라는 것은 꼭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에 순종하면, 너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내 부모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공경하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참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에요. 레갑 족속인데요. 이야기 효와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어떻게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요. 자, 이 레갑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답이 참 순종하고 그리고 효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잘 양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자식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아버지에게 배워서,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텐트 유목민 생활을 해라. 셋째,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라면 이 지키기 쉽지 않지요. 뭐 포도주 안 마시는 거야, 뭐 안 마시면 그만이지만,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전세 사골세로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업체를 갖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소유 갖지 말아라.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손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왜 그랬느냐? 이런 포도주, 그다음에 내 소유를 가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 자손들은 대대로 유목 생활만 하고 그냥 세상하고 모든 것을 단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수백 년 동안 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절에 그 사회는 전부 바알 신앙에 만연한 시대, 우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됐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난을 내리셨죠. 전쟁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들은 집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의 포도원도 없으니까, 밭도 없으니까 전쟁이 나고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면 언제든지 짐 싸갖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결과를 날 때 이 레갑 족속은 살아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집안을 최고의 명문 집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 집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 내 개인적인 소유를 갖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반항할 법도 한데 그 집안은 그저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명문 집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집안,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집안, 이 레갑과 같은 집안.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당회로 모이고 우리 새로 장로님 되시는 분들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30주년 우리가 얼마나 큰 행사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1년간 축제를 열 생각이에요. 30주년 되는 해잖아요. 30주년이 되다 보니까요, 여기서 태어난 애가 30살이에요. 아마 그때 여훈이가 여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여훈이라고 하는 애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 여훈이가 첫 번째 우리 교회 개척하고 태어난 애가 여훈이일 건데 얘가 30살인 거야. 31살이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했겠습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3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레갑 족속과 같이 세상과 물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어렵지요. 실망할 때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은 맞는데요, 그냥 무조건 공경은 맞아요. 부모는 그냥 부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연세 드신 부모를 모신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옳다.
치매가 걸렸어도 무조건 옳다.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무조건 옳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옳다. 왜? 부모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옳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늙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옳다고 받아줘요. 근데 우리 부모가 사실 옳지는 않지요. 우리를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 폭력을 행하고 학대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낳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3대째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부모가 정말 현찮아서 내가 신앙의 첫 번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레갑 족속과 같은 믿음의 명문 집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공경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가 시원찮아도 나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집안이, 내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도 날 잘못 가르치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학대하려고 학대한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 부모도 내 부모의 부모한테 그렇게 학대를 당했고 내 부모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 된 분들도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 부모가 참 어떻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니까 공경하십시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존중하면 하나님이 대신 복을 갚아주실 거예요. 마음 상해서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 안 주고 밥 안 사준 사람들은 오늘 끝나고 이번 주에라도 가서 꼭 현금이라도 드리고,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안 쳐다보고 마음 아픈 사람들 다 가서 다 어머니 손 아버지 잡아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억울할 거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 내가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스승이 있죠.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스페인이 대서양을 지배하고 유럽을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 동전에는요, 이 지브랄타 해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앞면에는요, 뒷면에는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 있었어요. 울트라,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플러스 울트라, 더 이상은 없다라고 찍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 끝에 사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누구죠? 바울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다를 계속 타고 가면, 그 대서양을 넘어가면 네모난 지구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근 지구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라는 것, 넘어가면 또 다른 땅이 있다라는 것을 콜럼버스가 발견했지요. 콜럼버스가 탐험을 통해서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지. 근데 갔더니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더 이상 갈 수 없었는데 콜럼버스 덕분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신대륙 탐방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도 얻고 이제 미지의 세계에 가서 이제
그들을 빼앗았죠. 식민지했죠. 그 다음에 동전을 이렇게 바꿉니다. 플러스 울트라. 네오를 지워요. 앞에를. 네 플러스 울트라를 네를 지웁니다. 플러스 울트라. 이 뜻은 뭐냐면 네가 부정어였는데 플러스 울트라. 보다 더 멀리 멀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스페인은 이 탐험을 끝나고 나서 네 플러스 울트라에서 저 너머에도 있다.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동전을 네를 없애고 플러스 울트라라는 동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예요? 저 너머의 세상이 있다라고 가르쳐준 스승이 누굽니까?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가르쳐주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 너머의 세상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신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회자들, 여러분 이런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 우리에게 주신 스승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선생이 누구냐? 선생. 그래서 네이버에 선생이라고는 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선생이 누구냐? 그랬더니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 덕업이 있는 자,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욕을 풀어주는 자, 국왕이 자문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가진 자. 이렇게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은 교회에서의 스승을 선생되는 목회자, 스승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니까 그걸 너희들이 알아줘라. 그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은 여러분이 교회학교 스승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고 스승의 날이 언제예요? 17일? 15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여러분 진짜 스승의 날인데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선물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선물 줄게. 진짜로. 교회학교 선생님 내 아이를 맡겼는데 내 아이 맡긴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오늘 갖고 오거나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 학교에서도 못 주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못 주게 하나? 네,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너머의 세상을 알게 됐죠. 여러분은 영적 스승에게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귀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도 귀하죠. 그분들도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왜 교회에서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쳐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만 먹지 마라. 너만 먹지 마라. 너만 좋은 것 갖지 마라. 너를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특별히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사람의 인격은요, 인격이에요.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인격은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들의 인격은요,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이든 교회든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지 아닌지를 딱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에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은요, 아주 작은 친절과 배려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할 줄 알고요. 인격적인 미성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요, 처음에는 고마운 척하다가 조금만 잘못해주면 바로 등 돌려버리는 사람. 이건 인격적이지 못하고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색한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어둡고요, 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가정도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인격은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팀원이 작은 도움이라도 줄 때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일이 한결 쉬워졌어라고 진심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항상 기뻐요.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격적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늘 마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인격의 꽃입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혼자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키워준 부모, 나를 키워준 스승, 나에게 가르쳐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스승들, 혹은 내가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부모도 스승도 여러분의 도움을 줬던 내 인생의 좋은 분들에게 꼭 여러분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시고요, 문자 하나라도 보내시고, 카카오톡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섰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격인 거예요. 평생 누구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외되고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도,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진짜 스승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늘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말씀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가르치기를 예비해 준 우리 부모도 참 좋은 스승. 진짜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선생님,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요, 항상 그분께 물으시고요, 그분께 검증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항상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